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중요한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입니다. 이 재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신다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 야,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마지막이지, 끝이지. 그러니까 내가 일할 필요 있어요? 일할 필요 없어요. 괜히 모시면 주님이 오시면 끝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생활을 다 뒷전으로 하고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오심만 바라보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 우리나라도 그러한 일이 있었죠. 다미선 교회가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래서 그들이 흰 옷 입고 그 전날서부터 밤새도록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것을 또 취재하려고 모였던 사람 굉장히 진짜 오나 안 오나 그걸 봤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애썼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주님의 오심이 늦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도 모르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생각보다 그들이 주님의 오심이 늦어지게 되자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때 일어났던 그 틈을 타서 왔던 것이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단이 이 마지막 때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지 않게 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나누게 될 때 하도 이단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언제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심도 있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에스겔의 말씀,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숫자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논란이 되어지는 숫자는 다 제거하고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모두가 다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미슈나 또 탈무드 이런 것에 그 근거에서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몇 개의 숫자를, 그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나오세요.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근데 그러한 것이 아무 때나 이렇게 툭툭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금요일 날 영상은 거의 다 지우니까 잘 들을 수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들어왔던 사람들 또 오셨던 분들한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생각보다 주님의 오심이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의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때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시기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놓지 말고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내림절에 대한 기도도 잘 하셨는데,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절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맞이해야 할까?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이 덜커덕 오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 연락 없이 며느리 집에 딱 가면 좋아할까요? 네? 할렐루야. 네. 시아버지 오셨어요. 아유, 뭐 이럴까요? 맨 처음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마 부부싸움 일어날 거예요. 아마. 제가 갔다 오고 나면. 가기 전에 가도 되니? 시간이 언제 나니? 아니, 우리가 밥 사줄게. 니들이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줄게 해서 가는 것이지, 갑자기 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가도 당황스러운데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당혹스럽겠는가.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심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재림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다. 말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마지막 때 말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미를 알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보면 돌들을 통해서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돌 같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이야 라고 말을 하니까, 근데 너무 많은 말을 들어서 지금 너무 무덤덤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긴장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재림이 진부한 얘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조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기상청의 예보 날씨가 정확해요? 비교적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렇죠? 내일 눈이 온대.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온대. 확률이, 요새는 확률로 얘기하더라고요. 98%래. 그럼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럼 내일 눈이 오는데 출근할 때 집사님 자가용 끌고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눈이 98% 온다라고 하는 확률을 가지고 있어. 이게 예보가 되어졌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옷차림으로 갈 것인지, 교통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밀릴 걸 예상하고 좀 1시간 전에 미리 나와야 되겠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는 엄청난 그러한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기상 예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현실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을 추구하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달라요. 대중적인 대중가요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하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얻는 기쁨하고는 수준이 질적인 차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요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찬송은 하나님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람이 추구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리시는 기쁨은 그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의존적인 것입니다. 가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그 바른 자세는 우리가 억지로 참아내는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충분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는데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근데 항상 기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16절서부터 봤는데 15절의 말씀을 보아야만 됩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지금 내가 악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으로 자꾸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공격을 해야만 되냐면 악으로 공격하고 악으로 대항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악으로 갚아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당하는 것도 한두 번 있지. 수도 없이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야 그들이 악으로 너를 대항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악으로 마땅하지만 그러나 악으로 맞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기뻐하고 그리고 무엇을 따르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러면 일이 잘 풀려집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형통합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예수 믿어보니까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헷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복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요 고난은 우리에게 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적당하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그래서 유리할 때마다 고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개만. 다리는 이쪽 발, 저쪽 발 이렇게 놓고. 진짜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원하기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시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엔 예수의 영이 막아. 성령께서 야 거기 말고 저 마게도니아 그 지역으로 가라 라고 환상 가운데 보여준 말씀이 있어. 아,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니아 첫상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물론 믿음의 동력자 루디아도 만나게 되어졌지만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옷을 벗기고 매를 맞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 맞는 것도 수치인데 완전히 벗겨서 매를 맞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 성령님이 인도해가지고 거기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길이 열려져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청통한 모습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 그런데 오히려 수치스러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 있었다. 그런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는 감옥에 한두 번 갇힌 것이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했다.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해. 그는 지금 상황이 기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은 특히 고난의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 고난을 피해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한 중심에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고난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문제 있습니까? 왜 문제가 없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야. 여러분의 가정에 염려 없습니까? 염려 없다라고 하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염려 없을 수가 없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예,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막막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문제 있고 우리의 가정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앞길이 캄캄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면, 그리고 야, 김 목사, 내가 너 알지? 내가 너 마음 알아. 여러분, 그러면 듣지 않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 주님의 위로보다는 사람의 위로를 더 받기로 하네요.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권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뭡니까?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때 작용해야 할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아. 정말 그 믿음이 언제 쓰여지느냐?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기뻐할 수 없을 때, 정말 기도가 막혀있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때 붙잡아야 할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해를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먹는 거예요? 입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편안함이요, 오히려 안일함이 죄에 묶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만 돼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정말 무섭게 기도했어요. 사경에도요, 일주일 동안 밤을 새서 자리 싸움 하는데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근데 우리는 앞자리 잘 안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요, 저를 그 조그만 요만한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항상 그 부흥회 사경회, 왠 줄 아십니까? 자리 때문에. 이제서 보니까 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맨날 그 부흥회 사경회 때 자든지 놀든지 강사님하고 이야기하든지 여기 나와서 장난치든지 그랬거든. 그런데 아니 계속 그 자리만 고수할 수 없잖아요. 밥 먹으러 갈 때도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있고. 그러면 갈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어머니, 야, 여기 잘 지켜라. 여기 떠나지 말고 잘 있어라. 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지금 와서 보니까. 할렐루야.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그 자리 지키려고 무섭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새 그렇게 기도합니까? 반의 반도 못해. 영적인 야성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뭘까?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편안해요. 편안하니까 그 편안함에 묶여 있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위로해 주시는데 위로하지 않아. 기도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이 어설픈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그래야 힘들지 아프지 뭐 이런 어설픈 그런 위로, 그거는 위로가 아니다라고. 말씀으로 기도해야지. 고난당할 때 그래 우리 믿음을 가지고 더 고난당하자. 우리 죽으러 가자.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인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으면 죽어요.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죽지요. 그러나 내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서 예수님을 놓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해도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으면 고난 당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 따라가면 결국은 살게 된다. 왜?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 성격이 말을 못해서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고난 받으러 가십시오. 저도 그 길 갑니다. 할렐루야. 같이 갑시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저도 이러한 이야기 하기 싫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전도사 했을 때 목사님이 야 기도해야 돼 김전도사 기도가 답이야. 아니 뭐 기도가 답인가? 저도 그러한 마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믿음이 용광로라고 한다면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화구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놓고 씨름했지만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마침표 찍었어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다른 건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 여러분 조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기도하지 말까요? 어제까지 열심히 호흡했어요? 그러면 지금 호흡하지 말까요? 지금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한 것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자신 있어지고 기도할 때 가능성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힘겨워져요. 될 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성도들은 그 기도 속에서 그 예수님을 이미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기도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는 뭐예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일이 따로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따로 있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매일 1,000원 감사 예물 드리지요?
할렐루야 하십시오. 매일 하루의 삶을 보내고 천원의 감사의 힘을 심는 우리 일상적인 감사는 내게 무엇이 생겼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감사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가장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원망인 거예요. 좌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신뢰이고 순종의 응답인 것입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오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창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거 중요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이 고난스러운 그러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더 깊게 기도하고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 말씀 붙잡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억울한 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깨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